말씀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 하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이 죽었어도 전국에 내려진 왕의 조서, 그 내용은 유다인들을 학살하라는 그 왕의 조서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원수 하만을 죽이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바람으로 왕 앞에 나아가고 또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8장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에스더를 보자면요, 하만의 재산은 모두 에스더에게 돌려졌습니다. 사실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큰 거부였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건 사실 큰 기쁜 일 아닐까요? 많은 재산이 갑작스럽게 선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에스더에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금 왕 앞에 나와 울며 간구합니다. 하만의 꾀에 의해서 반포된 왕의 조서를 철회하되 그렇게 유다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지금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에스더의 요청은요, 정황상 어떤 면에서 무례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 법상 왕의 결정을 변경 혹은 철회하게 함으로 왕의 권신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의 변경이나 철회는요, 왕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그릇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이와 같이 이미 조서가 나갔고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 변개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왕의 명예, 왕의 명령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유다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자신의 권위에 오명을 남기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에스더에게 은혜가 임하죠.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겠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요,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지금 내용만으로 보자면 에스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함축해서 요약해서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에스더의 표현은 그 내용과는 다르게 왕에게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한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사실 왕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과정과 내용은요,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왕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런 어떤 왕과는 상관없는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왕의 그 권위를 더 높여주는 말로써 지금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어떤 상황상 우리는 그냥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상대방을 높이는 이런 것보단 그냥 내 입장에서 말을 할 때가 참 많지만, 에서는 지금 그와는 좀 다르게 상대를 높여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미 반포된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유다인의 뜻대로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라. 이것이 왕이 에서에게 준 답이었습니다. 에서의 민족을 향한 눈물과 간구, 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살게 하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모르드게를 살피자면요, 에서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삼촌인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8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많은 생각과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조서를 써 내려갔겠죠. 그 조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 학살의 날로 정한 12월 13일, 바로 그날에 유다인들이 결집해 방어할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의 대적자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조서의 내용을 지금 새롭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조서의 내용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만약에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한 날이 13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 전날에 그렇게 대적자들을 다 죽여야 이게 원만하게 잘 끝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라고 진멸한 그날 12월 13일에 똑같이 유다인들로 하여금 너희들 스스로를 지키게 하고 그것 가운데 그 너희들의 대적자의 목숨을 다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전달하는 숙제만 남았는데요, 당시 바사 제국은 아주 넓은 땅이었죠. 127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방이라고 하는 단위가 사실 우리나라 도 단위보다도 더 큰 개념인데, 이 당시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도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지방이 127개나 되는 거대한 제국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아닌가요? 오늘날처럼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이면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이 왕의 조서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조서를 역조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서를 어떻게 전달을 하죠? 왕의 일에 쓰는 준마, 그렇게 훈련되어진 그 말들 중에서도 더 빠른 그 말을 사용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이 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아하수에로 왕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르신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속한 방법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마쳐졌습니다. 12월 13일에 행해지는 두 개의 조서가 이제 전국 곳곳에 전해지게 된 거죠. 이미 앞서 하만이 작성하였던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유다인들에게는 너희들의 대적들로부터 너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조서가 지금 전국에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사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진행은 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다인의 대적들은 유다인을 죽여도 되고, 유다인들은 그 대적들을 죽여도 되는 쌍방이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허용되어졌을 뿐, 아직 유다인이 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무언가 찝찝한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찝찝함에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미 앞선 15절에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왕 다음으로 가는 권세자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전국에 다 퍼져가 나갔겠죠. 그리고 그 조서를 받고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런 상황에서 본토 백성들이 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다인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월 13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또 유다인들은 그의 대적들,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스스로 지킬 뿐 아니라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죽고 죽이는 싸움이 허용된 상황이 지금 마련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유다인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심지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인들은요, 자기와 물론 이제 혈통으로서 유다인은 아니겠지만 유다인이 되는 방법들이 이미 이 시대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면 그렇게 유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번거롭고 불편하고 어찌 보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그들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유다인의 권세가 드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12월 13일에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이제 다음 이어지는 9장에서 그 싸움의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예측하기 쉬운 모습이겠죠. 이미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유다인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지금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잡고 있는 모르드게, 그의 민족 유다인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미리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기보다 유다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서를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되었어요. 에스더도 이미 왕으로서의 입지는 이미 굳힌 지 오래고요. 그 가운데 하만의 재산까지 넘겨받게 되어서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제국의 2인자가 되고 큰 부를 소유했다 한들 민족의 위기 앞에 그들의 눈물은 마르지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울며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사용하시고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개인에게 주신 직장과 하는 일들과 물질과 여러 가지 관계, 모든 삶의 환경들, 모든 것이 다 다를 터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께 아랠 때에 결코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왕이 자신의 조서를 변개하거나 철회하면 어떨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 또 왕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기분이 상하지 않게, 또 왕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사실 그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기능적인 일이라기보단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 일로 엮일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무언가 합을 맞추어서 이루어가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시작할지라도요, 때로는 이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또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가 되는 일들도 많고요.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함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무엇을 위함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관계에서 말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더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보통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더디 역사하신다, 참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참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은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찬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중에 뭐가 있죠? 빨리빨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이게 꼭 한국 사람만이겠습니까? 당장 위급한 상황에 닥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사실 그런 더디 역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하나님이 참 때로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에스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시는가를 지금 계속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유다인을 학살하라 라고 하는 이 조서가 언제 내려졌는가 하면요, 1월 13일에 그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조서가 언제 기록이 됐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3월 23일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이 조금 지난 시간에, 약 2달여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속하게 일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 12월 13일이라고 한다면 뭐 11월에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10월에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3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조서가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왕의 조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길러진 준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시고자 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속도를 넘어서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더딜 수도 있고요, 아주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다 아니면 빠르다 느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때로는 느리다, 빠르다 그렇게 판단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데 물론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다만 기도할 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조급하게 계속 마음 가운데 정말 조급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민족은 멸절의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은 패하는 것처럼, 잠깐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이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